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손민수 형제님이 나오셔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도님들 많이 웃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아마 민수 형제 맨 처음에 이거 이끌어내려고 하하하하 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웃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줘 우리 민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주요 주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 이 표 이제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서 성도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휴거, 이제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향후에 있을 것이고, 이후에 이제 7년 대환란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휴거 전이죠. 예, 어떻게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신부로서 안식을 아직까지 누리고 있지 않으시죠? 다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휴거 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본거지를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그 수장이 죽었죠. 예, 이런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올림픽의 개막식에 이미 폐막식에 이런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사단은 언제든지 이 적그리스도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다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장소인 교회라든지 또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13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그의 사역 초기에 썼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그의 사역의 후반에 썼던 그러한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신들은 각 지역교회들에게 쓴 이제 편지이지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인 그리고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으로 끝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에 이제 구금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차 투옥 60년에서 한 6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뒤에 제4차 전도 여행을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석방되어서요.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주로 볼 테니 그 디모데전서 1장에다 이렇게 책갈피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는 이제 디모데이죠. 디모데를 권해가지고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을 뜻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들, 다른 복음이나 다른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첫째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화와 족보가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팽배하였던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그리스 철학, 신학 등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디모데의 이 고향인 류스도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가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류스드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격화하고 제우스의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들이랑 이게 화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은 너무 깜짝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 옷을 막 찢으면서 이제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에게조차 그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그리스의 신으로 경배할 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말 가장 보편적인 그들의 토속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신화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인 신화들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이 구원의 역사를 흐려버리는 일이 인류 역사에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토속 신앙들이 있죠. 현 시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격화시키고 그 뒤에 마호메트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서 정말 마호메트를 더 위대한 선지자로 섬기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JMS, 신천지 등 정말 수많은 자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사단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걸어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으면서 경계하라고 한 이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요 전한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다가 더해가지고 율법을 더한 것입니다. 율법도 좀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주로 말했던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십계명과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율법을 더한다면 그 율법은 얼만큼 더해야 되는 거죠? 10개를 지키면 됩니까? 100개를 지키면 됩니까? 1년만 지키면 됩니까? 10년을 지키면 됩니까? 이 율법주의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또는 11조도 좀 많이 드려야 돼. 또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선한 일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대판 율법주의가 이 교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꺼졌네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결과로 구원받은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인데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요, 율법은 자연스럽게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침례를 받을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주님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내가 좀 연수가 되고 좀 이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구원부 다시 점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신 분 없으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 무법주의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요,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옳은 사람, 즉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죄인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봄으로써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7장 7절에는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도저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선인 이 율법을 봤을 때 그 율법을 내가 평생 동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 자신이 이 구원받은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후에 있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의 길리기아, 지금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의 다소라는 그런, 지금은 이제 가면은 보잘것이 없는, 제가 이제 구글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이제 무역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제 뜻은 큰 자인데요. 그가 자기 이름처럼 이제 큰 자가 되고자 이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으로 유대교를 배우러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배우면서 가장 촉망받는 정말 유대교의 젊은 랍비,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죠. 이제 젊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가 말살하려고 했던 이 기독교의 핍박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그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여기 이 도는 기독교죠. 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결박해서 옥에 넘기고 죽였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원수 중에 원수죠. 그리고 정말 죄인 중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의 말의 뜻은요, 두목 또는 가장 첫째가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첫째가는 죄인이란 뜻이죠. 정말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깊게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지금 율법을 어겨서 이런 죄인,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독교인을 죽인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는 이제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10계명에 따라서 이제 1, 2계명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당시에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여기고 죽인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면 성범죄를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 그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성경에서 많이 읽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뭐죠? 또 저 또한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잘 아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죄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류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도 바울과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숨값을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자기 스스로 계속 지키지도 못할 율법주의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 전엔 이 바울 이전의 모습인 사울과 같이 그런 죄인이었고 괴수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내가 그리고 어떤 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건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믿는 것을 주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런 사도 바울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은요, 영어로 trustworthy 그리고 이제 faithful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시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과 그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그런 선물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왕,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직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을 믿으셨지만 아까 전에 똑같이 자신의 그 엄청난 많은 죄 그리고 엄청나게 큰 죄 때문에 그 죄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계속 생각나서 힘있게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것에 주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1장 13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그의 인생 60세, 그러니까 바울이 한 60세 정도 됐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가 한 30세 정도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지었던 이 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잊지 못하고 이 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꿈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였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웠을 수도 있겠죠. 와, 천국에서 그분들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섬기는 일에 주저하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냈고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였다.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에는요, 5장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모두 사함받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많이 생각나요. 그 죄가 나를 정죄하고자 합니까? 야, 너 그런 죄 졌는데 지금 뭐 강단에 서서 말하고 있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고 난 뒤에 계속 짓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24절에 공고하다 그렇게 내뱉는 사도 바울처럼 지금 공고하십니까?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그 죄 때문에 비참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주홍빛깔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요,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았을까? 이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내린 결론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그도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셨기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의 본이 되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변화했는지를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저를 위해 참아주고 기다려주셨고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떻게 주님과 사랑하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으심과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그냥 강의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본인이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에게 퍼부어진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부포한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이 은혜를요, 깊게 생각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고 힘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찬송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정말 주의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